네. 수아시 7교회 보낸 주님의 편지 가운데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그 규모가 큰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당시에 그 헬라 문화에서는 이제 다신론을 숭배했죠. 그래서 제우스 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수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특별히 버가모에는 그 당시 그 지역 최대의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우스 신전. 모든 신들의 왕이잖아요, 제우스가.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은 이 거대한 그 제우스 신전 안에 한복판에 쫙 대리석으로 주랑들이 쫙 있고, 그 제우스 신상을 모신 제단이, 거대한 제단이, 그 위에 제우스 신상이, 거대한 제우스 신상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어요. 사탄의 권자. 이 사탄의 권자, 보좌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제우스 신상이 있는 신전을 가리킨다, 이런 해석이 있고, 또 뱀을 상징하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숭배하는 또 신당이 큰 게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들이 많았다 그래요. 황제 숭배의 센터였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으로 이렇게 제국 내 모든 시민들이 황제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했었죠. 어쨌든 이 사탄의 권좌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볼 때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대도시의 그 우상 숭배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이 버가모 교회의 장점을 주님 먼저 인정하고 칭찬해 주십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라고 하는 이 버가모 교회 아마 기둥 같은 그런 영적 리더였겠죠.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주님 표현하시는 순교자가 그 아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었는지, 믿음으로 인한 순교였겠죠.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순교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참 훌륭한,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칭찬이 끝나자마자 우리 주님께서 바로 또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가 문제죠, 항상. 그러나. 알라, 헬라어에 보면 알라,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죠. 아니, 이렇게 순교적인 신앙이 있는 교회가 왜 또 그러난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이 뭐죠?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모압 지역을 지나가게 되니까 모압 왕 발락이 그동안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소문으로 듣고, 야, 큰일 났다.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도 망하겠구나 하고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 그런 뇌물 사건이 나오죠. 이 발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다가 그를 타고 가는 나귀가 딱 골목을 지나가는데 하나님 보낸 천사가 어떻게 해요? 큰 칼을 빼들고 딱 뒤를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을 이 돈에 눈이 어두운 발람은 못 보는데 그를 태우고 가던 나귀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 천사를 보는 거예요. 그게 나귀가 막 무서워가지고 그냥 이 천사를 피하려고 막 담벼락에 막 몸을 비비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채찍으로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에 이번엔 입이 열려가지고 야 이놈아 너는 저기 하나님 보낸 천사도 안 보이냐? 너 저 칼에 맞아 죽고 싶냐?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성경에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네. 이 타락한 거짓 선지자 발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쫙 있는 그것이 한눈에 내려다보는 산이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딱 섰는데 입을 열자마자 그의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향한 축복이 막 술술술술술 흘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복 주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타락한 거짓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욕을 하고 비방하고 저주를 퍼부어도 하나님 복 주시로 작정한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복 주시기로 작정한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 안 되니까 이제 발람이 작전을 바꿔가지고 모압 여인들을 미인계를 써가지고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막 유혹해가지고 성적으로 그래가지고 모압의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와 간음이라고 하는 이 큰 죄를 저지름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이게 이제 발람의 사건이죠. 거기 되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은 뭐죠? 한마디로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너희가 마음껏 저질러도 좋다 하는 이 무율법주의 방종과 타락을 부추기는 그런 쾌락주의죠. 쾌락주의.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같은 말인데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고 하는 것인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건데 세상과 똑같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 당시 그 이방 신자들에서 늘 행해지던 그 집단 혼음, 이 성적인 문란함 그런 죄들을 마음껏 저질러 좋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예, 성지순례 갔을 때 버가모 교회 그 유적지 앞에서 그 정명진 선교사님 그 가이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눈치 보면서 슬금슬금 죄 짓던 사람들이 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든 죄가 용서받고 너희는 자유했어.
그러니 무슨 짓을 해도 좋아. 자유를 주니 얼마나 좋아. 이랬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좋아. 자유를 주니까 마음껏 죄를 져도 좋다. 면죄부를 그냥 나눠줘 버리니까 마음껏 죄를 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수 있다고 가르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제 오늘날도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짓이죠. 성적으로 문란하고 방종과 타락으로 그렇게 부추기는 그런 가르침들이 이 타락한 육신의 욕심을 만족시키니까 얼마나 좋아요. 마음껏 죄를 먹고 마시게 하니까.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7개에 나타나시는 발신자 되시는 주님의 모습이 7개마다 다 다르죠. 어제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왔죠. 또 서문학교에는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났죠. 그런데 오늘 버가모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때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에 나타난 주님의 7가지 모습은 앞에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만났던 그 주님의 모습에서 다 인용된 거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게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이 주님의 모습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그 왜 하필 주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심판의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이 교인들이 이 주님의 편지를 들을 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뜨끔했어요. 주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이 좌우에 날선 검은 롬파이어라고 하는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쓰던 장검이 장검. 단검이 있고 장검이 있는데 강철로 만든 강력한 거의 한 길이가 1m 20에서 1m 50 정도 되는 장검이었다고 합니다. 좌우에 날이 서가지고 아주 강한 철로 만든 이 장검을 한번 휘두르면 어떤 갑옷도 방패도 아주 박살이 나버리는 강력한 강철검이었다고 합니다. 이 롬파이어로 로마 군대가 천하무적에 아주 강력한 군대를 통해서 명성을 날렸는데 이 롬파이어라고 하는 좌우에 날선 검을 한번 휘두르면 심지어는 이렇게 이 군마 완전 무장한 이 기마병이 공격해 올 때도 이 칼을 휘두르면 이 말에 이 두 앞다리가 그냥 한 번에 절단될 정도로 강력한 검이었다고 합니다. 이 좌우에 나선 검, 롬파이어. 우리 주님이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잘못된 죄악들에 대해서 롬파이어를 들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절단해 버리듯이 이 교회 안에 이 심각한 죄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고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아멘.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처럼 방탕과 타락을 부추기는 우상숭배와 행음하는 죄를 면죄부를 주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세속화죠. 세속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체해버리고 영원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데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 사모하고 사랑하고 집착하는 이게 세속화죠.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세속화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사도 요한의 다른 서신에 보면 요한일서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네, 세속화. 근데 우리 한국교회도 참 많이 세속화되었죠. 교회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라. 세상을 사랑하는 그 세속화의 그 죄악을 회개하고 버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롬파이어,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경고하십니다. 주님과 맞서 싸워 이길 사람 있습니다. 네. 경고, 주님의 경고. 권면과 약속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표현이 계속 7번 반복되죠? 네. 오늘도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신령한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 이 계시록에 이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이 약속하실 때마다 반복되는 표현이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선한 싸움에 이기는 자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죠.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감추었던 만나. 만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동안 날마다 먹었던 하늘의 양식.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너희 조상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주님이 진정한 만나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거죠. 흰돌을 주리라. 흰돌? 그 당시에 어떤 그런 파티나 축제나 이런 올림픽 같은 그런 곳에 입장하려면 입장권이 있어야 되는데 흰 돌이 입장권, 흰 돌. 그 입장권이 있어야 그걸 보여주고 그런 경기장 안에 들어가고
파티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주님의 나라에 흰 돌을 가진 자만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한 자에게 우리 주님이 흰 돌을 주셔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흰 돌을 주리라.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아마 새로운 이름을 받나 봐요. 홍성진 목사는 뭐 예를 들면 폴, 바울처럼 평생 복음을 전하다 왔으니까 폴 이런 식으로 천국에 예명을 하나씩 주시겠다는 거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대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흰 돌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흰 돌, 주님이 약속한 만나의 주인공, 흰 돌의 주인공으로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세속화되지 않는 믿음, 세속화되지 않고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자만이 감추었던 만나를 받고 흰돌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발람의 교훈과 같은,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이 세속화의 유혹과 이 세상의 이 욕심을 추구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경고하십니다.